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림줄입니다. 이게 다림줄. 이게 무거운 쇠나 돌, 이런 무거운 것을 늘어뜨려서 줄이 똑바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다림줄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어른들은 다 아실 테고, 우리 학생들. 이거 어디다 쓰는 것 같아요? 목수가. 네. 이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이렇게 해서 이게 수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다림줄이 뭔가 제가 실질적인 다림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동네에 다 새마을 운동이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붕 개량, 또 하나는 마을 길을 농촌에서 그랬습니다. 도시에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에서 그랬습니다. 새마을 운동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당시 우리 동네 네, 이렇게 지금 지붕도 개량하고 이제 벽돌도 쌓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슬레이트 지붕 개량한 도치이고, 이거는 초가지붕이죠. 초가지붕도 그림도 있나요? 초가지? 네,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지붕을 덮어놓고 이런 걸 초가지라고 하죠. 초가지붕. 이 초가지붕은 해마다 가을 되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 지퍼를 가지고 쌀이 나오는 게 벼이죠. 벼. 쌀은 나무에서 이렇게 과일로 따는 게 아니고 벼라고 이렇게 식물이 있습니다. 그 벼에 곡식, 맺어지는 곡식이 벼고, 그 지퍼를 가지고 그 줄기를 말려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어있는 모습 나와요? 네, 이 줄기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열심히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제 엮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붕을 덮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초가로 있었던 그 지붕을, 이거는 유지를 하려면 한 해 한 번씩 이게 썩어 들어가니까 다시 새롭게 지붕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운동하면서 이게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 주 성분은 성면과 콘크리트 이런 건데, 슬레이트로 만든 이 지붕을 이렇게 초가 대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고요. 이 슬레이트는 또 성면이 들어서 몸에 유해하다고 해서 요즘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다 걷어내고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초가 지붕 대신 슬레이트 지붕 되는 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벽돌을 쌓고요. 그 다음에 벽돌 살 때 골목을 넓혀서 자기 집 이제 원래 흙을 있던 것을 무너뜨리고 마당을 일부씩 다 양보를 하는 겁니다. 골목이 좁으니까 골목을 넓히려면 각 집에 있는 마당을 양보를 해서 골목을 넓혀서 그렇게 길을 따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돌을 쌓았는데, 벽돌 쌓을 때 이게 지금 다림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벽돌 쌓고 이런 거 할 때 이 다림줄을 봤습니다. 이 벽돌이 기울어지면 이게 오래 안 가서 넘어지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힘을 받거든요. 그 힘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미치는 힘입니다. 무슨 힘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중력. 영어로 뭐라 그래요? gravity. 예. 중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력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힘이 주어지는데, 그 위에 똑바로 어떤 물건을 쌓으면 그 힘이 이 물건 위에 그대로 묻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약간 삐뚤게 힘을 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통해서 이게 수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버티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느냐? 이 다림줄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다림줄을 댄다. 이게 이스라엘 같으면 다림줄이 되는데 이게 만약 기울어져 있으면 무너뜨려 버리겠다. 똑바르면 그냥 놔두는데 기울어져 있으면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거는 피지컬한 이야기 아니고 스피리추얼한 얘기죠. 이스라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을 대보고 이 교회가 다림줄에 봐서 이게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너뜨려버리고 새롭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새롭게 처음 쌓을 때부터 대보고 똑바르지 않으면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서, 그래서 아무리 높게 쌓아도 괜찮게.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것이 똑바로 세워져야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급하다고 편하게 그냥 대충 세워가지고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시간 문제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시간 문제니까 아예 밀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 여로보암 2세 왕일 때인데, 북왕국은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했을 때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서 영토가 가장 넓을 때고 왕권이 안정되어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이 다림줄을 들이우고 너희들 이스라엘을 다림줄을 대어보고 정령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잘못 세워져 있고 벽돌이 잘못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우상숭배 때문에, 여기 보면 산당과 9절, 우리 오늘 본문 다음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며, 산당, 그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파괴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성소는 지금 성막은 남왕국 유다에 가 있고 북왕국에는 성막이 없으니까 따로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성소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거 다 회파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똑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서는 것,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똑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셔서 이른바 부흥은 리바이벌, 생명이 살아나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받고
지치고 고난, 그래서 낙심된 영혼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나는 그런 부흥,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 그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세워질 때 가능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세워졌는지 안 해졌는지 그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이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존재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되면 부분적으로 수정해서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근본을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죠.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준은 세상의 학문도 아니고 세상의 그 사상의 주류,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개념, 컨셉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컨셉은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상대주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름줄, 하나님의 기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걸 묻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도 이 사람 신앙도 중요하고 저 사람 신앙도 중요하고 이 신도 좋은 것 같고 저 신도 좋은 것, 서로 다 가지는 것 같이 인정하자. 그렇게 하면 뭐 우리 보기에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 다른 줄 되어보면 우리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다림줄만 통한다라는 이 원칙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객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과 일곱 가지 이라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알니 내가 살았다는 것을 가져서 죽은 자라. 너희 배와 나무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모든 것을 찾지 못하였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 하는 이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명성이 자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이거는 이 기준을 오늘날도 우리가 같이 비추어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 교회는 살아있다. 그 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그 교회 사람 성도들은 열심히 활동합니다.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런 교회. 이거는 자기들끼리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 그 말은 그 명성이 자자해서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실제로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지금 죽었는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거 그것이나마 지켜라. 그것을 회복시켜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이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끝난다. 하나님 심판이 언제 이럴지 모르겠다는 거죠. 낮에 이럴지 밤에 이럴지 조금 이따가 이럴지. 하나님 오시는 분은 그 심판하러 오실 때는 도둑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느닷없이 그래 하나님 오시니까 그 전에 빨리 일깨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어떤 자부심을 갖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소명교회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만족하여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네 귀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호세 우리 다른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라도 같이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에 2번씩 숨쉬고 또 소득에 11줄을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당연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이름으로 내려받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당시에 창녀와 함께 가장 천시받던 죄인입니다.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이 그 점점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을 받아주고 그 로마 세력에 밀붙어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외우고 있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기도하는 장면을 비교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스스로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죄를 짓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는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꼭꼭 드립니다. 지금 여기 단순하게 압축을 해놨지만 신앙생활이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경건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 죄를 돌아볼 때 주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둘 중에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죄 짓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있고 그래서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제사도 열심히 잘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끝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 같이 경건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죄 많고 흙 많은 이 세리의 기도를 받고 그를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창녀가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그렇게 자기 몸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참 저 사람 같이 살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준 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 창녀는 하나님 난 정말 드릴 거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창녀를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해가 잘 됩니까? 우리 성경에 많이 봤으니까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느냐고요.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 스스로 커밍아웃 한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근데 동성애자가 오고 그 거지가 오고 홈리스 그 마약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마약이 쩔어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우리랑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여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 삶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무너져 살아가는 이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한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쭉 살펴봤습니다. 복음에서 살펴봤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중에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의롭다 그러고 아무리 전에 제가 욕 안 하는 우리 선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 사회적으로 죄악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 누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한 사람 중에서 우리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어와나 했는데 어와나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달나라에 축구 골대를 하나 세워놓고 지구에서 볼을 차서 그 볼을 볼인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달나라까지 볼이 갑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어떤 인간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져 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해주시면 똑같은 존재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키 크고 어떤 사람은 키 작은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키 크고 키 작은 게 보입니까? 고층 빌딩이 높은 것 같이 보입니까?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 죄를 저질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은 잔인하게 막 죽였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난 뒤에 좀 이렇게 모양 좋게 얼굴도 닦아주고 예쁘게 화장도 해주고 이렇게 눕혀놨다면 그럼 이 죄가 아닙니까? 똑같이 죄인인 겁니다. 똑같이 살인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극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지천천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또 이렇게 저 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 잘 지냈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냥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롭게 행위를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모든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줄, 이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 잘 아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 내용을 잘 아는데 성경 내용은 성경 내용이고 이 하나님의 다림줄,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8절 9절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예언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은 달달 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이나 이사야 같은 것도 그 이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고 자기 조상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었었구나. 우리 조상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 내용을 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향한 예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경배를 하기를 하는데 다 헛되게 경배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이것도 이사야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그렇게 정통하고도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져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른 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은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다림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다림줄은 본래 건축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림줄을 대어보고 기울게 잘못 지어진 것은 건축물이든 담이든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그냥 두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스라엘에 대어보시는 이유는 무너뜨리고 끝장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다림줄을 대어보고 그렇게 쌓으면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지금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새로운 전환기입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할 그런 때입니다. 다림줄을 대어보고 삐뚤어진 것은 무너뜨리고 바른 것은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 다림줄을 대어봐야 합니다. 제가 청빙 과정에서 5번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원순 집사님, 정수건 집사님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설교 내용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몇 개가 빠졌습니다. 한 4개 정도, 5개 정도가 빠졌는데 그건 빠져도 이제 일단 괜찮고요. 지금 올라 있는 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송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감없이 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고 그냥 한번 오늘 설교 듣고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 송목사가 설교하는 게 좀 오늘 마음에 와닿네. 은혜가 되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셔서 무엇이 다림줄에 어긋나 있는지, 무엇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걸 다시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이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깨닫고, 그런데 크게 이렇게 수정할 건 없으니까 일단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가려워져 있습니다. 많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한국교회하고 또 같이 가는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어볼 때 이 삐뚤게 잘못 세워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우리 총회가 있군요. 그래서 한 주 더 미뤘습니다. 8월 둘째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할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을 할 텐데, 그러나 다시 이 하나님의 이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기초부터 한번 다려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못 미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서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과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뭔가 그 첫 번째를 봐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이것도 우리가 같이 갖춰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동편, 지금 광야 40년 동안 다 이제 방황을 끝내고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되는데 그 요단강 바로 동편에서 한 그 설교 내용입니다. 신명기, 이 신자라는 말은 신신당부한다 할 때 신자인데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계명을 출애굽기에서 받은 그 계명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직하고 이 모세는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는 말.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그 방황을 끝내고 난 뒤에 하시는 그 모세의 설교 내용인데 그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은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그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인데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맞는데 그 문제 해결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구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4월달에 첫 번째 제가 설교 말씀할 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제목으로 설교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의 화만 쌓았고 하나님의 분노만 쌓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중간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래 좋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7 부족을 다 청소해 주겠다. 자, 너희들 올라가서 잘 살아라.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 땅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이 광야, 이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구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하나님 손을 구한다.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모든 하나님 속마음까지 다 틀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잘 보여서 하나님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을 푸는 것, 이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는 것, 이거는 미신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를 때에 우리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내가 반응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랬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이 패러다임에서 이 기복주의,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와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길이 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아멘. 이 부분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영어를 같이 제가 올렸는데 한글 성경 번역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영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He made known his way to Moses, his deed to the people of Israel. 모세에게는 그의 길을 알게 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행위를 알게, 행사를 알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한글로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정성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그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사, 기적, 그것만 보여주셨다. 왜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구했고, 그렇습니까? 얼굴을 구한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구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만 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만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영적 분별력은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쪽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와 헤어지는 이 마당에서도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죠? 여러분 읽어보셨겠죠? 대답 없나요? 아마 여러분 다 여러 번 읽어보지는 아니하셨을지라도 중요한 구절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이 다림줄이 바로 세워졌는지 되어보실 때 하나님 되어보실 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걸 추구해 나갈 겁니다. 성경 내용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다림줄이 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옳혀놓고 하나님 혼자 그것 가지고 뭘 쓰실 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소명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할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다림줄 그리고 영적 분별력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소원을 풀어들어서 하나님 속이 시원하게 해드리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